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물이 없이는, 시원한 여름 냉수가 없이는 여름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전 여름이 싫어요. 왜? 보시다시피 몸이 제 뜻대로 움직여 주질 않으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겨울이 좋습니다. 겨울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겨울에 더 힘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겨울 되면 살아납니다. 저희 아내도 여름 되면 죽어요. 너무너무 여름을 힘들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은 여름을 좋아합니다만은 저는 여름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편은 못합니다. 여름 되면은 참 활동하기도 힘들고 진액이 빠지니까 땀을 쏟으니까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 큰 가뭄이 들어서 비가 여러 달 동안 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동식물들이 말라 죽어가는데 어떤 교포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참으로 그 모습을 눈뜨고는 볼 수가 없더라. 새들이요, 날아가는 새들이 물이 없다 보니까 물 마실 곳을 찾질 못하니까 여러분, 새들은 지저귀면서 웁니다. 그런데 울지도 못하고 나무가지에 있다가 뚝뚝 떨어져 죽더래요. 참, 소나 말 같은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물을 못 구하니까 처참하게 쓰러져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지하수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그 시간이 이거 한두 군데라이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짐승들을 다 물을 먹이려니까 그거 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참으로 수분이 없으면은 동물도 식물도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은 뜨거운 인생의 여름에 우리가 곤비해지고 핍절해지고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수분 무엇입니까? 바로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했지요, 오늘 아침에. 오래전에 제가 군에서 최전방에 근무를 했는데 저 벽지에 있는 탄약 보급소를 저희 인사기하고 같이 갔다가 오다가 집차로 갔다 오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 인사기 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이제 GOP 임진강 다리가 있는데 리비교를 건너서 밤 한 10시가 넘었어요. 겨울인데. 그런데 그 집차를 타고 그 GOP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뭐 노루 사슴이 막 뛰어댕깁니다. 그런데 운전병이 있고 거기 인사계가 선탑하고 제가 뒤에서 타고 있는데 앞에 그 집차에서 나오는 서치라이트,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니까 사슴 한 마리가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제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김상병, 운전병이 김상병인데 바로 가! 잘못 쓰면 미끄러지면 이거 전복되니까 눈길이니까 바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상병이 그 선탑자의 말을 듣고는 빵 하고 그 사슴을 쳤습니다. 사슴이 그 자리에서 죽었지. 그러니까요, 우리 인사계가 저 경상도 대구 사람인데 얼른 그 집차 어디에서 뭘 꺼내더니, 이런 대롱을 하나 꺼내더니 그 사슴 목 있는 데를 칼로 이렇게 찢고는 대롱을 거기다 빨더니 피를 쫙쫙 들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박병장 일로 와. 박병장도 마셔. 제가 손살을 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한참을 마시더니 그거를 뒤에다 싣고 그리고 부대로 가서 회식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의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이 강단에서 흘러넘쳐야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어린 고등학교 시절에 구원의 레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물론 사슴이나 노루의 생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에 좋다는 생피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 피를 뿌려야 속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는다, 속함을 받는다,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를 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의 바르게 도덕이나 윤리, 선행 이걸 많이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금은보화를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갖다 바쳐서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때는 많이 드려야 됩니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손길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올 여름에 교회 창고에 쌀이 동났어요.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유경숙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제 방에 들어와서 봉투를 하나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가져오셨대요. 안에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걸 아시고 우리 집사님을 감동하셔가지고 거액을 그렇게 또 저에게 가져왔어요. 감격해서 제 사모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꼭 쌀이 떨어지면은 갖다 주시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물만 마시면서 버티고 있는데 가뭄이 져가지고 물도 다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던데 까마귀가 떡 힘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정결케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찬송하시죠?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시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정케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7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속죄의 강물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할 때 뭐라고 저들이 핍박하는 빌미를 댔냐면은 너희들은 피를 이야기를 하는 피의 종교니까 너희는 도살장의 종교다. 에이,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도구로 썼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합니다. 구속합니다. 구원합니다. 영어에 구원이란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살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한다. 구원이라는 명사예요. 또 리뎀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뎀션,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를 우리가 세이비어, 메사야 혹은 리디머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구속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6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자 리디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을 때 저들이 해방의 기쁨을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해방절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입니다.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어떤 미국의 백인 부자가 있었는데 오래전의 이야기죠. 노예시장 앞을 지나가다가 노예들을 그 당시에는 경매를 합니다. 자, 여기 건실하게 아주 튼튼하고 아주 일 잘하는 여기 남자 노예가 있습니다. 자, 가격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막 가격을 막 불러가면서 흥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젊은 청년 노예가 어머니하고 누이들하고 지금 헤어지게 생겼어요. 누이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팔려가지고 가면서 이 아들이 그 멀리 떨어져 가는 그 어머니와 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지금 자기가 이제 팔릴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백인 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이 어머니 동생 이름을 막 부르면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딱해서 불쌍했어. 자기도 곧 팔릴 텐데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돈을 후히 주고 자기가 사서 그 노예를 자유케 했어요. 너는 이제 자유다. 너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샀지만은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서 그를 풀어줬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만이 구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피는 또한 대속의 피입니다. 어토먼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형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내가 찔려야 될 그 피 흘림을 대신 흘려주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더라면 어떠한 선행도 도덕도 어떠한 공력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수억을 갖다 바쳐도 그 돈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피는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과 염소와 소를 갖다가 바치고 소를 죽여서 피를 강단 앞에 쏟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동물로도 그 사람의 피를,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거든요. 있거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짐승은요 잠시 잠깐 그 죄를 용서해 줘요, 당시 구약 시대 때는. 그러나 영원한 사죄의 은총은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 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피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피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입구에,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놨더니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앞에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했어요. 패스오버, 유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 유월절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는 교회는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지옥 형벌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카톡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 은혜가 넘친다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유대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것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러나 그날이 오면은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이 시대에 맞는 교회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지 않는다며야 교회 이름을 이스라엘 교회라고 짓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들은 거의 다
이단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율법적인 요소들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니까 조심하시고, 가까운데 그런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성도의 나눔과 섬김과 또한 교회 안에서의 그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손뼉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교 교제만을 강조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은 될 수 있을지만은 그것이 전체라고 믿는다면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습기가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제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수분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무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필요한 수분은 회개의 눈물과 기도의 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전에 가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저들이 찬양하고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기도하고 정말로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자신의 장래를 놓고 저들이 눈물 뿌리면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회개의 눈물과 기도의 땀방울,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수분입니다. 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강청하는 기도. 나의 갈 길이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그가 범죄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꼬꾸라져서 주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그가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통회한 나머지 눈물로 침상이 젖어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셨다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데가 죄인들을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고 땀 흘리시고, 이 땀은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흘리는 땀도 다 아름다운 교회의 양분이 되고 수분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영적 생명의 힘을 공급해주는 그와 같은 수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꼭 있어야 될 수분인 것입니다. 눈물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뢰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눈물의 그 액체가, 수분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눈물병을 가지고 다녔어요. 눈물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았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한 내 이 기도를 주님께서 아실 줄 압니다. 내가 내 눈물병에다가 내 눈물을 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교회 오면은 우리 주님의 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전당에 오면은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 멋대로 임의로 자행자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즐기러 교회 오면 안 돼요. 교제하러 오면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 만나러 오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기도하러 오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그저 즐기고 노는 것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시간을 만약에 다 때운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작업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남편이 후처를 들여가지고 후처가 또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아이를 쑥쑥 잘 낳으니까 그 여인이 나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내가 본처면 뭐합니까? 아이도 낳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회개하면서 나의 부족을 아뢰면서 나의 안타까움을 아뢰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땀을 흘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새서울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저 흥청망청 노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오늘 광고할 때 마지막에 날씨가 무더워지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오후 그 다음날 보면은 여기저기에 커피컵이 놓여져 있고 여기저기에 이게 물컵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게 주님의 전인가? 이거는 주님의 전이 아니에요. 스타벅스 같은 데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맥도날드 가도 아무데나 마시고 아무데나 놓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예배하는 장소에서 커피나 여러 가지 음료수를 갖다가 마시고는 아무데나 버려놓고 가요. 이거는 예배자의 자세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책망을 안 해요. 은혜 받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왔으니까 은혜 받고 왔을 때는 이런 책망을 해도 괜찮아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훈계를 하면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만은 미련한 자에게 훈계를 하면 오히려 씩씩거려요. 여기만 교회냐?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서 그 훈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땀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영적 수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여름에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수분은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새서울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참으로 증거하는 그와 같은 증거자, 목사가 진리를 참으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성령과 동업하지 않으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요, 공중에 울려 퍼지는 그와 같은 하나의 사운드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하여 그것이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놀랍게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고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하고 믿을 수도 없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그 시원한 생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성경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흐르더니 1,000척을 청량하고, 또 다시 재보니까 무릎에 흐르더니 또 1,000척을 다시 청량하고 나니까 물이 헤엄칠 정도로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강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 강물 좌우에 나무가 자라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 그곳에 살고 모든 생물이 번성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제단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 2016년 8월 달에는 정말로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 청년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우리 장년들이 부흥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우리 성령의 생수로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우리 많이 우리 진리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복된 계절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지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지 못합니다. 서남열 집사님과 우리 정정년 집사님께서 3년 동안, 다른 분들은 이제 정해진 1년 마치고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남아서 몇몇 분들은 2년을 또 더 열심히 섬겨주시고, 우리 두 분은 3년을 또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고, 저분들의 그 도와주시는 기도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헌금해 주시고,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셔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서남여 집사님은 지난 5월 말에 38년 동안의 군 생활을 이제 정리하시고 육군 대령으로 정보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마지막 근무를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인생 전반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이제 하프타임을 가지시고 후반전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사역하시는 귀한
우리 두 분 집사님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남열 집사님, 정경윤 집사님, 참으로 짧지 않은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우리 세솔교회 오셔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또한 정성을 다해 헌금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새로운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다면 이제 후반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시는 귀한 집사님 두 분 내외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온 우리 학생 청년들 일시적으로 연중 행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영적 전쟁 마당에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들로 정금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필요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군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